9월 24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세상의 법칙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긍휼히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 파워웨이브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줄 수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잘못한 것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 삼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학업량과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어 완만하게 끝내고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말씀처럼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남에게 베풀고 아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주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환영하고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 이 시간만큼 비디오를 켜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네,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직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한번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일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 9월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선생님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명단을 보여주세요. 오늘은 15명의 생일자가 있습니다. 8월 생일자 박재현, 이혜나, 김윤서 선생님, 최영일 선생님, 이항목 선생님. 9월 생일자는 김준수, 진현성, 권도영, 임한결, 고연우, 김정현, 김주아, 오예준, 이정주 목사님과 그리고 저까지 해서 15명의 우리 파앱의 3분의 1이 네, 오늘 생일 축하를 할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또 축복송을 했지만 우리가 또 손을 향해서 이렇게 생일 축하 야곱의 축복 후렴 부분을 같이 또 이렇게 찬양 부르며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모두 모두 생일 축하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음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파웹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챔버팀, 드라마 바이블 팀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드라마 바이블 팀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암송이 10편, 14편 1절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파업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상으로 파업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숙제 하나 내줬죠? 우리 창세기 4장을 읽어오는 거죠. 창세기 4장을 읽고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질문하실 분들을 그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몇 개를 뽑아서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른 친구들도 질문해준 거 지금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개인톡으로 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5점을 드린다고 했죠. 5점. 네, 그래서 누적 점수가 30점이 되면 상품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에 또 답을 해주고 있을 때 질문하시면 제가 그 기억해 두고 있다 나중에라도 꼭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예안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라고 했는데 네. 아담과 하와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나요? 그런데 왜 사람이 있었나요? 그쵸.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자녀들을 낳았고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삶을
그 아담이 몇 세에 죽었냐면 930세에 죽었어요. 930세. 여러분. 930세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뭐 한 100명은 넘게 낳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이제 당시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담이 그렇게 그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아들, 딸을 많이 낳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몇백 명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자녀들도 만약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첫째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낳은 자식이라면 이제 그 형들이 있겠죠. 그 형들이 또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많아졌어요. 예. 인류가 많아져서 이제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가족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을까 염려한 거죠.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나의 친지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안이 5점. 네, 우리 연우가 질문을 했는데요. 10기 비반 연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땅에 떠도는 사람이 되도록 벌을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벌을 받는다 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가인을 용서해 주신 건가요? 라고 했죠. 그쵸. 하나님은 가인에게 책임을 물을 마음이 없으셨어요. 네. 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죠. 가인이 비록 아벨을 죽이는 죄악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가인은 좀 믿음이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안 받으시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끝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죠.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세요. 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세요. 네. 대답이 되셨나요, 연우? 연우도 5점을 드리겠습니다. 예안이랑 연우는 벌써 10점이 누적됐어요. 네.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세요? 네. 한 명만 질문해 볼까요? 목사님, 다을이. 네, 이건 그냥 그 성경 본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네. 가인은 그냥 아마 나중에 죽을 때는 늙어서 죽은 거죠. 그 성경에는 아들 낳고 결혼하고 이제 잘 지내면서 그냥 늙어서 죽은 거죠. 맞아요. 뭐 가인이 또 뭐 거기서 살해를 당했다는 기록이 없고 가인도 계속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계속 살았던 거죠. 살다가 결국엔 뭐 늙어서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가인이 뭐 죽었다는 뭐 자살했다거나 살인 당했다는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혹시 아담과 이제 하와랑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그러면 가족끼리 결혼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가족끼리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음, 그래서 뭐 지금에서야는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이상하고 예, 금기되어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인류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또 여러분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길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인류가 지속될수록 인류가 타락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수명이 줄어갔죠. 줄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무리 이제 오래 살아봐야 120년까지만 살 수 있다, 인간은. 예,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 창세기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이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명도 길고, 네, 자녀도 많이 낳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자녀를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월이 질문해줘서 고맙고요. 네, 다월이에게도 질문 점수를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제가 답해드리고,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제 개인톡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이 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대답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렌즈 선악의 기준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신이 있는지, 어떤 종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그룹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해. 이슬람도 공부하고 기독교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해.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부모가 이슬람, 무슬림이면 나도 무슬림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도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었죠. 처음부터 크리스천인 사람과 날 때부터 무슬림인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평생에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죽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세계관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처음부터 무신론자였던 사람들, 처음부터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세계관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 신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또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관을 살아가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법. 예. 법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네.
법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면 이 땅에 범죄가 만연하게 되겠죠. 그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든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법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법이 없으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법은 완전할까요? 법은 완전해요? 법은 막 진짜 의로워요? 하나도 이렇게 하나도 단점이 없이 완벽할까요? 법이? 안 그렇습니다. 법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한계가 있듯이 법도 인간이 세운 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선한 법이 존재해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선한 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도 존재를 해요. 생명을 살리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악법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그룹 시간에 한번 그 노예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죠. 그렇죠? 노예제도. 그 노예제도도 악법 중에 하나였죠.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거죠.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게 노예제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노예제도가. 사고 파는 게 당연하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노예를 내가 쓰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들은 주로 어떤 인종이었죠? 흑인들이었죠. 흑인들. 흑인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는 아주 나쁜 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법도 있고 악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선악을 어떻게 구별하죠? 선악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안에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 안에 이 선악의 기준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양심이 있죠, 양심. 그쵸?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왜 그러죠?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마음에 막 그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양심과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질서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서로 양심과 그 도덕성의 기준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봐서 누군가의 지갑이 지금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얼핏 보니까 현금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갑이 빵빵해. 네, 뚱뚱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지갑을 열어보면 뭔가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갑에는 뭐 신분증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경찰한테 갖다 주면은 그걸 잘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지갑을 가지면 이 돈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갑을 내가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고 내가 그 지갑을 가져가면은 이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 어차피 현금이니까. 카드는 버리면 되고 현금은 내가 챙기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그런 랩탑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좀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혹이 돼요. 왜냐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된다는 거죠.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 돈을 내가 가져가면 완전 범죄야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이렇게 동시에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지갑에 있는 돈을 in my pocket 한다는 거죠. 이 상황과 반대로 여러분 내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돈을 슬쩍 할까? 라는 유혹이 있을 때 갑자기 그 돈의 주인이 생각이 나요. 그 돈의 주인이 그 돈을 막 되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생각이 나요. 알고 보니 그 지갑의 주인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돈이 부자여서 그 돈이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이제 세 달치 집세를 내려고 이제 그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내가 이 돈을 슬쩍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겠죠. 이렇게 사람은 마음의 양심과 도덕성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사님이 양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양심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갖고 있는데 네? 어떨 때는 이 양심이 발휘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양심을 저버리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이. 어떨 때는 양심을 지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결코 선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절대 완벽하게 선악의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세우려는 존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야, 이게 선한 거야 라고 여러분 주장하면 그게 신뢰가 가요? 절대 안 가죠. 예. 막 진짜로 막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가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안 가죠.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완벽하게 선악의 기준을 세우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죠. 사람은 죄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악의 기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선악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옳고 그른 것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고, 폭력을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악의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 살인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뭐 기준이 없는데.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양심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양심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면서 그 양심을 점점 저버리죠. 그렇게 되면 큰 죄악을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양심을 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이 없어지는 거죠. 양심이 없어져. 내가 죄를 져도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을 읽었잖아요. 14편을 우리 함께 좀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4편. 우리 밑에 보면은 따옴표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눈치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죠? 많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그 죄를 탈피하려고만 해요. 그 죄를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짓고도 그냥 그거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성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어떨까요? 양심을 저버리고
죄에 거하는 사람, 최후는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이렇게 이익을 많이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죠? 선악의 기준이 되는 분이 하시죠. 선악의 기준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서야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후회하겠죠. 그렇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늦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렌즈가 있고 여러분도 렌즈가 있어요. 근데 이 렌즈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무조건 맞지 않거든요. 근데 절대 렌즈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렌즈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렌즈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 렌즈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내 렌즈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렌즈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렌즈는 절대 렌즈이기 때문에 그 렌즈를 받아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죠. 세상의 관점은 바뀌어요.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뭐가 선하다, 뭐가 악하다 서로 논쟁해요. 계속. 이 논쟁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악을 택한 거예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결국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과 악은 절대 렌즈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절대 렌즈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해요.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면 힘드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가는 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길로 사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많이 가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 길로 가시는 우리 파웹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파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웨브 친구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내 양심과 내 도덕성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파이웨이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절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파이웨이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장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5장은 족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을 읽고 질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으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요. 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